그의 지혜 무궁한 전쟁과 평화, 안네 까레니나라는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책들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심오한 책들입니다. 그는 또 태어나기를 가난한 집안은 아니고요, 백작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참회로, 인생론, 예술론이라는 대작을 쓴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2세라는 노고의 나이에 가출을 했습니다. 네, 가출 3일 만에 병이 들어서 아스타포포보라는 시골의 간역에 내렸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그 시골에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세상에 인정도 받고 남부러울 것 없었던 그가 가출한 이유가 놀랍게도 아내의 잔소리,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고 놀랐어요, 글을 보고.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좀 이 한 사람이 인간을 대표한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실입니다. 예,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 이 반겨주는 것을 참 잘해서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딱 오죠? 반려견들입니다. 예. 그들은 주인이 아침에 화를 내고 가도 저녁에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고 팔짝팔짝 뛰며 반겨줍니다. 예. 무엇을 해도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합니다. 오히려 주인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집에 가면 남자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아이들 자기 전에 들어가면 모두 아빠 오셨냐며 알아줍니다. 참 감사하죠. 이 교회 공동체도 서로 환하게 인사하고 반겨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너무 과해서는 안 되고 이게 참 적정선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환하고 밝게 인사하는 것이 반겨주기 참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게 살아오고 꾸벅꾸벅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나에게 인사해주고 나를 환하게 반겨주니 참 좋더라는 거죠. 제가 15년이 넘었죠. 15년 가까이 16년 정도 됐는데 린치버그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동부에 있습니다. 리버리 싱글즈라고 제가 청년회장을 맡게 됐어요. 학교에 있는 솔로 모임이었어요. 근데 학교 강의실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됐잖아요. 온지 1년인가 2년 만에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오는 사람은 늘 이름을 부르며 늘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도 청년부 모임에는 드문드문 참선했어요. 이게 자주 안 왔어요. 그런데 저의 환한 인사 덕에 청년부에 마음을 둘 수 있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이랬어. 그래서 내가 나는 저보다 선배였기 때문에 청년부에 잘 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어찌 보면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남아 그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절구절 마음에 박힙니다.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니고 마음에 박히면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의 직속 제자예요. 이 사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복음서가 사도들로 있던 시대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특별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별명이 알다시피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알고 보면 성격 굉장히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을 알게 됐을까? 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됐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을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때는 사도가 이야기할 때 그럼 예수님 말씀을 알았어요. 사도가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계 배운 자들 교부, 속사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계통이 그렇게 돼서 직접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이 사도들 따로 더 디사이플스 그래서 12사도를 따로 빼놓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제자 사도 요한이 10절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함께하면서 깨달았고 배웠던 게 뭔지를 보게 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됐어요. 10절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리에 두었는데 마음에 한번 더 그려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내가 뭐 행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방금 읽은 구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어떤가 보면 마치 형제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그래요. 14절도 그래요. 아니 요한일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 초반에 우리 방금 읽었던 10절 초반에 어떻게 되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라고 하면서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냥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혼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 요한일서로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시냐는 마음이 다른 말로 뭐냐면 구원받았습니까라는 말입니다. 예, 구원받았. 요한일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치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은 그들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믿는 자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지만 구원의 관점에서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믿는 자가 부르지 여기에 안 된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10절하고 1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영적으로 막 영안의 눈이 뜨야 되는 줄 알고 영안의 눈이 뜬 게 뭐냐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영안이 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구별하고 싶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구별시켜주고 있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실 저는 이 구절을 그전에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미성숙하고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의를 행하는 것은 약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14절에 보셨다시피 뭐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즉 여러분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거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지금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서신과 바울의 신학과 요한의 신약에 우리도 삶에 다 각자 삶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뭘 느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 바울보다 사도 요한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우리의 행위를 덧붙일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서 본문에 보게 되면 오직 형제 사랑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 사랑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틀렸냐 요한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믿음의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냥 믿음은 그 확신의 증거들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음은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형제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함께했던 제자가 이야기하고 그것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제자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면 요한일서의 그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으니는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제 사랑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거나 가족 간의 죽음을 대신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이 사건이 복음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뭐요? 믿는 자끼리는 서로 죽을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그랬어요. 요한의 그러니까 사도들마다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한 공동체가 있어요. 뭐 베드로가 있었던 교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초대교회 때 공동체들이. 근데 이 요한의 그 예수께 배웠던 요한은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진짜 너희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천국에서 가족될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 즉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다고 해서 잠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교회만 다니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요한 이야기는 형제를 사랑함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 진짜 아멘인 게 뭐냐면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 그동안은 구원의 확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제 사랑함이 구원의 확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냐? 예, 그렇게 사랑하는 게 구원의 확증인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랑에 따지는 것은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의 자만인 거지 교만인 거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요한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 구원받은 자라는 말인 거예요.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도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존속하는 가능 여부는 주님의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이 가능은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있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심판하실 건데 너 서로 사랑했냐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고 서로 사랑했냐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서로 사랑이 없으면 갈라서는데, 서로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없으면 떠납니다. 근데 사랑 있는 자들은 뭐요? 그러니 내가 사랑해야 되니 남죠. 사랑이 없으면 떠나요. 이유는 자기에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사랑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 자는 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주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주님을 앞에 3년간 있으면서 그가 받았던 계명이 딱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데 나 힘들어서 그만 사랑해야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라는 거.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졌다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듭난 신자의 영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예요? 배고프면 울고, 그렇죠? 배고프면 달라고 울고, 아프면 울고, 본능이죠, 그렇죠? 본능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뭐 형제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그런 이야기 안 했냐? 아니,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다른 거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안 읽는 분이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구원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우리 손에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행위로 말미암아서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볼 것은 뭐냐면 너 사랑으로서 했냐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했냐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했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우울해가지고 너 그것밖에 못하지 이랬냐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뭐라고 되냐면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또 누가복음의 신학과 연결시켜 보면 누가복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국이 저기 있다 거기 쏠리지 말라. 천국이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함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무리 자유를 안 됐던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내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도 있지만 거기를 고난을 다 맡기는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과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다니까요. 나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 그 속에서 정말 그것들을 통과하게 되면 뭐예요?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 매달리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확신한다고 우리가 아느냐고 했죠. 이 안다는 단어가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성령이 거하시고 뭐요? 주님 우리 안에 게 여러분 맨날 찾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오십시오. 정말 제 안에만 와주십시오. 확신을 못 가지 있는데도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주님 계신 게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 마음의 천국 그 어디나 하나님 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나만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 사랑하니까. 이 말은 또 24절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란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남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핑계해서 막 불평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 이게 어려운 게 그러면 이 사랑의 범위가 참 어려워요. 뭐 어떤 게 사랑하는 거냐? 서로 사랑한다는 그 범위가 어떤 것이냐? 우리 요한일서 전체를 보게 됐을 때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은 먼저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건데 믿는 자들 모두가 형제인 거예요. 남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믿는 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자매님들도 기고요, 형제들도 기예요. 다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굉장히 우리에게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웃 사랑이나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끼리 사랑을 못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나가서 사랑이. 근데 밖에서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다 속 풀어내고 하더라. 속마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내 마음을 털어낼 수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술을 힘을 빌려서 하는 거지. 정말 그 술을 힘을 빌렸다고 해서 이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결국에는 뭐 하라고 뭐예요?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 나 믿어. 우리 서로 통 이야기했잖아. 결국 뭐예요? 돈 빌려달라 그래요. 돈 떼먹고 도망가고. 근데 자꾸 그걸 갖다 붙여요.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 안 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듭난 것, 구원이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계명을 지켜볼까? 그게 아니고 다 같은 선상이에요. 성화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성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님 믿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거듭난 거, 구원받는 거 다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은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랑을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사랑을 못 해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다가 저 사람이 나 안 해주면 삐지거나 상처받는 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대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은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회 주었으나
사실은 좁아요. 문은 항상 열려 있으나 좁아요. 근데 교회가 점점 이제 성도들이 하도 이제 뭐랄까 이제 힘들어하다 보다 보니까 달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도 구원이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성경 봐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은 단호하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떤가를 반드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요. 오늘 요한도 그런 거예요. 사랑의 제자라는 사람이 가장 사랑 많게 이야기했으면서 너 이러지 않으면 구원 안 받은 거야. 조주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시나요? 무슨 질문이라고 해서 이게 구원받았습니까? 형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형제 사랑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참된 신자임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은요,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여러분 이게 자기의 리트머스 용지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만약 코로나 이렇게 체크하듯이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형제 사랑인 거예요. 각양의 모습이 달라서 이게 아니다 말하다 기다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어요. 서로가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적 양심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집안에서 형제들 사이가 나쁘면 그 형제 사이뿐만 아니라 온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가 나쁘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데 기도가 잘 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생의 복이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상상수훈에서 예수님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너가 제단 앞에 나가기 전에 형제와 화해오라 그래. 다툰 일이 있거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단순히 너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하고 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영생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너가 제단에 나가지 않느냐. 그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지 않느냐. 너는 화해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형제를 미워하거나 멸시하는데도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성경은 위선자요 스스로를 기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 20절을 볼까요?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형제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도 없고요.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다가 중도 포기합니다. 다. 이유는 많아요. 다 사람 때문이에요.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 때문이든 뭐 목사부터 누구까지 다 대상이 돼요. 이유가 돼서 뭐 행동이 돼서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봐세요. 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손자들이나 조카들을 사랑할 거예요? 걔네들이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미워합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봐봐 성도 간에도 자기 눈에 좀 거슬린 행동이 있어. 근데 미워해버려. 사랑하는 건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가 문제 해결되고 뭔가 형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서로 용서하라고 먼저. 그러면 풀린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 사랑을 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힘든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나도 형제 사랑하는 게 힘든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와 이거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믿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요. 우리라는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공통점이 될 수가 않아요. 생긴 것부터가 달라서 여러분 한국인이라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나와 너무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자란 사람, 나와는 기질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는 그냥 한 사람이 다 배우자만 다른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한두 명도 아니고 친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절로 사랑이 생겨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럴까? 근데 이게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형제 사는 게 힘든데 그렇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뭐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조화가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아니라니까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나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려니까 내가 가서 먼저 이 사람한테 밥도 사주고 이 사람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이거가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으나 그거 이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근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사람 가지고 이 사람에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녀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달라고 하면서 또는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가.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느끼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 힘으로 하면 이 사람 지금 기분 나쁘면 아무리 좋게 하고도 안 받아줍니다. 우리 서로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서로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으나 기도해요. 때로는 책상 아래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홀로 저기 외진데 가서 차 속에서 울면서 기도도 해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화해시키는 거 아세요? 서로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내가 처음에 다가갈 때는 용서도 안 해. 서로 더 싸웁니다. 이전에 그랬잖아, 너 그랬지만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안에서 먼저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 우리 성급하게 빨리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도 딱 보니까 어떤 때는요 이게 3일만 해도 되고 이틀만 해도 되고 어쨌든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더라고요. 그걸 아프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훈련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원천이, 모든 부결의 시작이 됩니다. 진짜로. 그럼 다른 문제들이요 해결돼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채워지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돼. 다퉜는데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되지만 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두 사람 해결하게 봐야 서로 공격만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마음을 누구뜨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병이 뭐예요? 화병만 쌓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병을 만들어냅니다. 또 몸에 병을 만들어내요. 스트레스가 돼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할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리 가서 내 이래서 내 교회에서 그래 내가 이럴까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놔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그래도 괜찮아 언젠가는 성숙할까 이 문제 했다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아니니까.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게 대충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게 엄청나게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돼서 내가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회개하고 내가 저절로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저절로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툼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만 아면 돼, 말씀만 내가 들으면 돼가 아니라 들었으면 하나님 알기 좀 힘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 거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발견했잖아요. 근데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그거 똑같이만 알고 있어요. 그거 이성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루가 다릅니다. 하루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남편이 알아서 해, 아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드린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시간 안 드리고 자꾸 여러분 때로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골방으로도 가세요. 자꾸 그러면 뭐예요? 당신이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지식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공격이도 야 그것밖에 안 돼 모자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존귀하다고 하셨다니까요. 존귀하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분이라니까요. 근데 세상만 나가면 존귀함을 못 받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존귀함을 받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당연히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형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형제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 행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행위로.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형제를 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왜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형제를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되나?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게 먼저인데 여러분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에 대해 다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의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긍휼함이 안 쏟잖아요. 그럼 진짜 주님을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원할 때는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주님 만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 진짜 만나려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죠. 주님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주님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합니까? 내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미움의 마음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꼭 먼저 하나님과 먼저 약속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딱 옷장이든 어디든 딱 해서 하나님 오늘 만납니다.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에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내 용서 못하던 게 용서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에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했잖아요. 기도가 우선이라.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1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아내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전에 이 말을 잘 안 썼어요. 저에게 물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무수라고 한 이야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진심으로 느껴진 게 그동안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자신의 의지로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심 깨닫고 고백한 말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그를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알게. 그 전에는 그냥 알기만 했어요. 알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걸 믿는 것과 아는 건 확연히 달라요. 근데 그게 제 안에도 이 아내 고백이 제게 마음을 확 와닿았어요. 진짜구나 이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요, 여러분 봐요. 제 아내가 그 고백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늘 깨지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우울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관계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감추고 살다 보니 결국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무례함, 공격성, 말 함부로 하죠, 그렇죠? 공격성, 그리고 우울감, 또 회피동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좀 과격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봐보세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가족끼리는 어쩌니까 더 살 수 있죠. 여러분 교회는 만나야 돼요. 그렇죠? 가족은 어쨌거나 거기 있으니까 내가 피할 수 없지만, 그래서 형제 사랑은요, 하나님이 교회부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이거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감으로 온다면 여러분 귀는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아유 그런갑다, 또 그렇지 맞지, 이 정도 수준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더욱 누리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은혜를 모른다면 그런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자비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제 사랑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들으며 묵상합니다. 제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한 분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이 베푸르신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서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통로가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